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로 이 누군가가 무슨 결심을 하지만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 고사성어 4글자로 가를 완성하는 문제를 냈어요. 좀 PPT 좀 넘겨주실래요? 저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저 답이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요, 뭐라고 썼냐면 작은 삼촌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얘를 불러가지고, 야야, 왜 작은 삼촌이라고 썼냐? 보통 작은 삼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이 우리 작은 삼촌은요 늘 담배 끊는다고 결심하지만 사흘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답은 작은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는 걸로 동그라미 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작심삼일의 실패를 목격하게 돼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위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알게 됐어요. 야,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내 민족이 되고 나는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언약을 맺고서 거룩한 기대를 알게 됐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쓰임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여러분 시내산을 떠나게 돼요.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주변에서 보낸 시간은요 11개월 정도 걸려요. 자, 그들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까지는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여기 시내산 일대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지내게 됐다는 거지요. 11개월이면 거의 1년 가까이잖아요. 자, 신명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여기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자, 오래됐다는 거지요. 그들이 시내산 일대에서 상당한 오랜 시간을 지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새 결심을 단단히 하고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 이제 바람 광야를 향해 출발하게 돼요. 왜 11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됐느냐?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한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번 주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아론의 반역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는데 나타나지 않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원망불평하니까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하라. 여기다 경배하라 하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이 반역의 사건이에요. 처음 벌어진 반역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역의 사건을 다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모세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스리는데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렀다는 거지요. 이제 새 결심을 하고 조직을 완비한 다음에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 이제 바람 광야를 향해 출발해요. 민수기 10장 1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니까 이제 떠났어요. 시내산에서 딱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니까 떠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바람 광야예요. 근데 이 바람 광야까지 며칠이 걸렸냐면요, 사흘이 걸렸어요. 3일이 걸렸다고요.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야훼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3일이 걸렸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이 이제 바람 광야인데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다베라, 이 3절에 나오는 이 다베라의 지역과 거기에는 또 이제 기브롯 핫다와 33절에 나오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 기브롯 핫다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기브로 핫다와는요, 시내산에서 동북으로 약 55km 지점에 현재의 아인헨 하드라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55km를 3일 만에 걸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km 이상 걸었다는 거죠. 20km 미만 15km 이상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약 한 55km 근처까지 왔어요. 저 시내산까지는 3달이 걸렸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바람강양까지, 이 다베라 땅까지는 약 55km, 3일 만에 도착을 했다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약 4일 길이 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해요.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형국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이제 시내산의 결심은요, 이 백성에게 다시 작심삼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심삼일의 불평과 원망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이냐 이거지요. 오늘의 우리는 과연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광야 행진에서 오늘 우리가 거듭하는 이 원망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원망을 반복할까요? 우리들은 안 그래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 찬송하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은요. 여러분, 왜 반복하냐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의 건망증, 곧 우리의 망각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 다베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1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갑자기 원망해요. 이 다베라 땅에 도착하니까, 바람강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그것도 악한 말을 향해서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의 언어를 쏟고 있을 때, 내 입에서 뱉고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매우 심각한 악한 말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세요.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평과 원망을요, 심각한 악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간주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불을 일으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세요. 3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야훼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 장소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다베라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베라는요, 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불사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들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이 다베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원망할까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잘못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요, 내 영적인 상태를 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단순히 그들이 건망증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잊어도 될 것이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보면요,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구약의 제사는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을 상기하기 위한 의식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구약에서 제사를 왜 드렸어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여러분 상기하기 위한 의식이라는 거지요.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한 번 듣고 한 번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남과 관계는 늘 확인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처음 만나서 늘 하는 얘기가 있겠죠. 확인해요. 자기야, 나 사랑해? 꼭 확인해요. 뻔히 알면서도 자기도 사랑하고 반대편도 사랑하는 거 알면서도 꼭 확인한 게 뭐냐면,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이 좋은 만남의 관계는요, 늘 확인돼야 돼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보면요, 기억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늘 확인돼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언제부턴가 나를 변화시켰던 그 은혜의 말씀이 지루하고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어긋났다는 거지요. 참 답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를 할 때 한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미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미리 하시고 예비하시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얘기는요, 관계가 깨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요, 벼락부자같이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세요. 축복도 한꺼번에 왕창 주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상태를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믿었던 내 믿음,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달라진 믿음,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이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상대성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 상대성 이론이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시간은요,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축복의 찬양 소리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시간의 상대성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머니까 하루가 지옥 같아요. 천당 같아요. 막 너무나 힘들어요. 지치고 고뇌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왕이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진짜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여러분 입에서 찬송과 기쁨의 기도소리가 넘쳐나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모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볼까요? 그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것, 여러분 큰 은혜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출애굽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셨다고요. 여러분 자유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홍해를 도강한 것, 여러분 큰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수가 갈라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릴 때 마실 수 없던 그 마라의 쓴물을 취하고 단물이 되게 하신 일, 느비든 반석을 쳐서 가라목을 죽이게 하신 일,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베라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런 은혜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길어야 1년 전이에요. 시내산까지 3개월,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렀으니까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홍해수가 갈라진 것도, 마라에서 물이 닫아진 것도, 느비든 광야가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던 강같이 흘러가는 그 은혜를 체험한 것도 여러분 1년 전 일이에요. 그걸 까먹었다는 거지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일 역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여정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와 쭉 연속선상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홍해의 기적 마라와 엘림의 놀라운 역사가 생각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병이 든 증거는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 플러스 현재,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가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돼요. 근데 현재에 와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든 증거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왜 진영 끝이었을까? 이제 퀘스천 마크 했어요. 아마 그날의 원망은 진영 끝에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공동체 행진에서요, 끝에 위치한 사람들은요, 헌신자들이나 일꾼들이 아닌 구경꾼의 자세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이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구경꾼들이에요. 근데 이 일꾼들은요, 가만히 보면 원망하지 않아요. 구경꾼들이 원망하더라고요. 방관자들이 원망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구경꾼의 자세를 좀 청산하고요,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경꾼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세요. 기쁘게 여기세요. 영적인 리더가 되세요.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앞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리더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 영적인 리더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원망을 반복할까요? 두 번째,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자. 여러분, 대부분의 육신의 병은요, 식욕 부진과 함께 와요. 여러분, 병이 아프다, 내 몸이 안 좋다는 증세가 뭐냐면요, 입맛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잘 먹어요. 저는 요새 너무 잘 먹은 스타일이에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몸이 피곤하고요, 좀 아프면요, 식욕이 없어요.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다 싫어요. 어딘가 병이 들었다는 신호예요, 식욕이 없다는 건. 여러분, 오늘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병든 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 사진 보시면요, 저거는 좀 좋은 상태의 기브롯 핫다하고요, 진짜 거친 광야예요. 오늘 본문 4절 9절까지는 엄격하게 말하면요, 다베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브롯 핫다에서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다베라 땅에서 원망에다가 그냥 벼락을 맞은 거고, 이분 이제 본문 4절 9절까지는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잘 보셔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고, 이제는 만나만 매일 먹는 것이 지겨워졌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어요. 식욕이 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메뉴가 바뀌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니까 그 만나가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내리는 만나가 축복인데 그것이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를 만족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탐욕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욕심, 과다한 욕심을 부리는 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할 때 다가오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뭐 열매를 딸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식량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양식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게 만나였단 말이죠. 그 큰 축복이 어디냐 이래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하늘 양식을 내려보내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9절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지금 기브롯 핫다와 이곳에서도요, 1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고 있었다고요. 계속 내리고 있었다고요. 이 만나는요, 이 광야의 만나는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축복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현존의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는 깨달음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을 대할 수 없었을 때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내리는 이 만나는요, 기적의 선물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히브리어로 마누 그랬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마누 그랬다고요. 그것이 이제 만나가 됐다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굶주린 광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만나를 보면서 마누 저것이 무엇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만나의 맛을 뭐라고 기록해놨냐면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그러지만요, 본문 민수기 11장 8절에는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래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 맛보다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좀 나빠지다가, 여러분 민수기서 21장 5절을 볼까요? 거기에 무슨 음식이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2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하찮은 음식. 처음에는 만우 저것이 무엇이냐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하던 사람들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지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축복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오늘 불평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뭘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탐욕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만나가 더는 맛있게 여겨지지 않고 지겨지기 시작한 것은요,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에 익숙해지면요, 우리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상실해요. 신앙의 눈을 사라져요. 당연한 걸로 여겨요. 너무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축복이 내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참정교회 다니는 거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만난 거 큰 축복이에요. 저에게도 축복이고 여러분도 축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 있는 거 축복이고, 내 안에 있는 거 축복이고, 내 자녀 있는 거 축복이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축복이에요. 건강 있는 것도 축복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것 축복이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것 축복이고,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오늘 만나가 원망의 재료가 되잖아요. 불평의 재료가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의 영적 교훈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상실할 때, 또 현재의 축복을 망각할 때 하게 되는 이 불평과 원망의 시작은요,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탐욕 때문에 시작돼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탐욕 때문에 감사를 잃은 걸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탐욕이 생긴 걸까요? 어느 것이 먼저든지요, 이 탐욕과 불평은요,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탐욕과 불평은 늘 함께 다니는 쌍둥이에요. 근데요,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감사와 행복도요, 늘 함께 나타나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의 사건은요, 불평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 인생에 불만이 없겠어요? 어떻게 자신의 삶에 다 만족하며 살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만족을 찾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간다는 거지요. 불만족스러워요, 내 삶이. 그렇지만 만족을 찾아가는 거고 감사를 찾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의 탐욕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만족을 찾아가야 돼요. 감사를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 욕망 부리는 것, 탐욕 부리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적인 냄새가 나나요? 혹시 불평하지 않나요?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나요? 이번 주간에도 저도 그랬어요. 조금 식사 자리에서 불평했더니 누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면서, 내가 보니까 꼭 아빠가
이스라엘 백성 같아.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한 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무리 중 누군가에서부터 불평이 시작됐어요. 이 소수가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의 영적 교훈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불평과 원망은요 섞인 무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놈은요 아주 전형성이 강해요. 누가 한 사람이 해준 가운데서 불평해 보세요. 그 불평의 말은요 순식간에 퍼져요. 오늘 불평의 자리, 이 기브롯 핫다의 원망은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사건을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불평의 말이 시작된 건요 섞인 무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지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섞인 무리의 불평.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이방인도요 여러분 모세 율법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같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또한 이 무리 중에서는요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유월절에 참여했고 할례를 받았지만 신앙이 깊은 자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에게 익숙한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광야 생활 거치고 힘드니까 유대인보다도 더 불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는요 애굽에서 추억이 더 강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기 좋아했다는 거지요. 그게 민수기서 11장 5절로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스톱.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벌써 애굽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서 나오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은 사람 몸에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들을 먹지 못하니까 6절에 뭐래요? 우리 기력이 다했다고 그래요. 힘이 없다는 거지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방인들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섞여 사는 무리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서 탐욕을 품으면 그들이 탐욕을 품어서 불평하기 시작했던 말이 싹 퍼졌던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방인들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내게 고난의 자리가 주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내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삶의 교훈들을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늘 평탄하지 않잖아요. 힘든 자리가 다가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섞인 무리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쩌면 신앙과 교회의 방관자들이라는 불평이 아닐까요? 불평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무책임한 불평이 문제이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불의한 일로 생각하는 자들이 큰 문제라는 거죠.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게 불의한 일로 여기고 소리를 높여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기 뜻이 관찰이 안 되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그래요. 저 국회의사 다니는 동네 조금 가끔가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해나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탐욕에 물들어 불평하는 자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정상적인 신앙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품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눈이 멀었어요. 신앙의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한다는 거지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잃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시야도 상실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흔적이 있어요. 훈장 같은 흔적과 감추고 싶은 상처와 같은 흔적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차마 남한테도 말 못하는 마음의 상처들은 다 있다고 하죠.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기적의 흔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자리들을 목도했어요. 홍해수 자리,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자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서 물이 달아졌던 그 자리, 놀라운 은혜의 자리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수치의 흔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영해야만 했다는 거지요. 기브롯하다, 그것은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무덤을 만든 자리예요. 그러나 그 수치가 수치로 끝나면 비극이지만 수치를 바라보며 여러분 삶을 교정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념비로 삼아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야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욕을 버리세요. 믿음의 눈을 뜨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현재의 축복, 여전히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탐욕의 무덤이 사라지고 수치의 무덤이 사라지고 오늘 영광의 축복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원망을 반복할까요? 미래의 약속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미래를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시내 광야를 떠나 이제 바람 광야로 들어섰어요. 3일 지났지요. 이 광야에서 특히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요, 그들이 지금 지나는 이 바람 광야가 크고 적막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바람 광야, 진짜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들이 다 그래요.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19절이 묘사하는 이 바람 광야의 특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래요. 그 광야가 바로 바람 광야였어요. 또 신명기 8장 15절 말씀도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바람 광야의 묘사를 이해해요. 15절 읽어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15절 말씀 보면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면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 돼요. 이 땅이 바람 광야라는 거죠. 제가 성주순례 가갖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광야를 지나야 비로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용납되지 않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너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은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야훼께서 그들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힘든 곳이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에요.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요. 위험한 곳이지만 야훼께서 인도하신 자리였다는 거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야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소망, 약속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광야는 더는 견딜 수 없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요, 지옥으로 만드느냐 천국으로 만드느냐 여러분 선택에 달렸어요. 오늘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오늘 이 시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용기 가지고 일어섭시다. 미래의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둠의 시기, 아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절을 지난 사람도 지금 현재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미래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브로 핫다와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 세 번째는 뭐냐면요, 탐욕을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을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갓길 하룻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이 31절이요 얼마나 큰 기적의 사건인 줄 아세요? 바람이 야훼께서 나와, 이 동풍이에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갓길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걸어갔던 길이 15km에서 20km라고 했죠. 15km 잡읍시다. 20km 잡읍시다. 20km. 여러분, 20km 진영 이쪽 저쪽 사방으로 퍼졌으니까 여러분 엄청난 넓이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셨는데 두 규빗이래요.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요 팔꿈치까지니까 여러분 약 이게 한 45cm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90cm에서 1m 정도 쌓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메추라기가. 여러분, 메추라기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300만 명이 머무른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곳에 가득히 메추라기가 떨어졌다고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내렸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고기가 지천으로 깔렸어요. 탐욕을 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이 축복의 기억이 아니라 수치의 상처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탐욕, 욕망을 채우려던 불평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축복은요, 축복을 가장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는 건요, 탐욕을 채우는 건요, 재앙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재물의 복을 많이 받는 거, 그게 재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을 달래서 건강을 줬더니 하나님 떠나면요, 그거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적이 일어난 그들이 고기를 맛보려 했으나 고기가 이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었어요. 33절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은 게 아니라 탐욕을 품은 끼어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스러운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그들을 판멸로 이끄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신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처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브로 닷다와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을 대시기 시작해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 민족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첫 번째 징계가 이 자리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죠. 고기를 달라. 만나가 축복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기를 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탐욕을 품고 원망을 했던 주동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욕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지요. 탐욕은 곧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놓아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마침내 그들을 장사해 지내 커다란 무덤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기브롯 핫다라고 불러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탐욕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다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탐욕 부리지 마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생각하세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비전과 야망을 갖는 것과요, 여러분 탐욕을 품는 것과는 달라요. 비전과 소망과 꿈과 이 탐욕의 차이가 뭐냐면요, 비전과 꿈과 그런 것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근데 탐욕을 품으면요, 불평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웅크러진 것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탐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은 가지세요. 꿈은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꿈도 가지시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꿈도 가지세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꿈도 가지세요. 그렇지만 입에선 불평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라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불평하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아요. 그저 감사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메추라기를 몰고 온 기적의 사건이 축복이 되지 못한 이 불행, 불신앙의 눈으로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결코 지금 여러분이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길, 감당할 일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신앙의 눈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워도 내려놓을 때가 있고요, 끝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줬다면요, 맡길 수 있는 것이라면 좀 옆에 사람에게 좀 맡기고요, 또 하나님께 맡기고요, 또 내가 져야 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탐욕 부리지 마세요. 습관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불만하고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힘든 상황이 와도 늘 감사해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간의 탐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단지 끊임없이 그 탐욕을 채우려고 갈망할 뿐이에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음에 대하여 불평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미래를 바라보고 위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진을 계속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주신 주님, 현재 내 인생의 광야에 만나를 내리고 계신 그 주님,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왜 원망해요? 왜 불평해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리고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여전히 베푸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에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힘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며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축복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